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에 장래 희망을 조사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대통령, 과학자, 법관, 소설가 등등 온갖 다양한 직업이 정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약간 허황돼 보이는 꿈들도 많이 있었지만 적어도 꿈이 없다고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었고 다들 꿈을 이야기할 때는 순수하고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세상살이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꿈이라는 것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뉴스에 초등학생들이 안정적인 직장인 공무원을 꿈이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며 이 꿈을 잃어버린 시대에 대한 한탄하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꿈이 없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늘어간다고 합니다. 매년 조사할 때마다 꿈이 없다라고 말하는 수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중학생 중에 무려 40%가 꿈이 없다고 답했다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가 참 암울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이런데 성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야말로 꿈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청년들에게 꿈이 있냐고 물으면 없다고 하거나 그냥 적당히 먹고 사는 인생을 말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젊은 청년들끼리 모여 있어도 어떤 꿈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먹고 살고 무엇을 해야 더 부유해져서 남들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꿈 이야기하는 사람을 좀 희한하게 생각하며 약간 좀 어리숙한 사람처럼 여기기까지 합니다. 많은 분들이 꿈이 없는 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꿈이 없다는 것은 생각보다 심각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망가뜨립니다. 꿈이 없다는 것은 인생의 목표와 의미가 좀 희미하다는 뜻인데 목표와 의미가 없는 인생은 몹시 연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다가 쉽게 지쳐버리고 답답해하며 인생살이를 괴롭게 느끼게 됩니다. 그저 생존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왜 사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의미가 있어야 삶을 살아갈 힘이 생긴다라는 의미 치료를 창시한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나치에 의해서 수용소로 끌려갔던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살아남겠다는 인생의 의미를 가진 사람들만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남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인 역시도 반드시 살아남아서 이 참상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의미를 붙들고 있었기에 살아남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인생의 의미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의미 치료를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인생에 의미가 없다면 우리 인생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떠한 삶의 의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욕망을 따르면서 이것이 나의 의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더 부유해지고 더 유명하며 더 잘나가게 되어서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것을 바라면서 이게 나의 꿈이고 의미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욕망을 자신의 의미로 삼고 살아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피폐해집니다. 욕망에 끌려다니게 될 때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괴롭고 얻어도 공허해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온전하고 제대로 된 꿈이 필요합니다. 잠언 29장 18절을 보면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계시라는 것을 좀 막연하게 굉장히 신비로운 무엇인가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주다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았다. 또는 인간이 가진 양심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좀 바르게 살아야겠다. 이런 것들도 계시의 일종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특별하고 위대한 계시는 우리가 읽고 믿고 있는 성경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뜻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가 없으면 사람들이 망가져 버린다고 이 잠언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꿈이었으면 우리는 무의미함 속에서 험함에 빠지거나 탐욕에 끌려다니는 피폐해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올해 With Spirit이라는 주제로 요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With the Right Spirit, 우리가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바른 목표와 올바른 의미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꿈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고 형들의 질투와 분노는 점차 심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꾼 이 꿈은 그냥 꾼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세상의 심리학에서 말하기를 꿈이란 어떤 무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내가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쏟으면 그것이 꿈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내 마음을 채우고 이끌어가는 것들이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나 한국어나 잘 때 꾸는 꿈이나 장래의 희망을 의미할 때 쓰는 꿈도 같은 단어로 씁니다. 한국어는 꿈, 영어로는 드림을 씁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운 삶의 의미가 잘 때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내 삶의 장래 희망이라는 꿈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의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꿈을 꾸게 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꿀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싶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세상의 탐욕이나 나의 안이나 어떤 무의미한 것들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슴에 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을 때 우리 삶이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의미와 목표가 있으니 삶이 얼마나 단단하고 온전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을 때 삶이 피폐해지지 않고 지치지 않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바른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져야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주눅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세상 미디어를 보면은 꿈을 가진 사람들을 응원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꿈을 꿔야 한다는 메시지를 가진 드라마와 영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화나 드라마들 보면은 꼭 꿈을 반대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현실의 삶을 딱 살아보면은 우리 꿈에 대해서 회방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꿈을 가진 이들을 비웃고 어리석은 사람 취급합니다. 사실 꿈이라는 것은 좀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이상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세상은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차갑고 단단한 현실의 벽을 높이 세우며 쉽사리 이 벽을 넘어설 수 없을 것이라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니 꿈을 가지더라도 현실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제약들로 인하여 그것을 이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막막함이 우리로 하여금 꿈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꿈이 있다고 하면 세상은 더더욱 공격적으로 나오며 우리의 꿈을 포기하게 만들려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꿈은 요셉과 형들이 함께 곡식을 단으로 묶고 있었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들이 일어나더니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꿈을 하나 더 꾸었는데 이 꿈은 11개의 별들과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들은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부모까지도 요셉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두 가지의 꿈은 훗날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이 꿈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형제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보면 8절을 보니까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정말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미워합니다. 실제로 세상은 우리의 꿈을 미워하고 반발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의 꿈은 세상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꿈은 궁극적으로 이 약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죄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변화를 거부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꿈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반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요셉이 꾼 꿈은요 사실 전혀 틀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야곱이 차기 족장으로 요셉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족장이 요셉이면 나이가 어떻건 형들도 그를 따라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섬기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반발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물들어서 망가진 세상은 변화되어야 하고 영혼들도 구원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세상은 악하고 고집스럽기에 선한 변화를 가로막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꿈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고 그 꿈을 막겠다며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꿈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형제들은 요셉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 사람의 방해와 회방은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구원의 역사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온전한 그 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면 아무리 세상이 우리 꿈을 막으려 해도 막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면 이루시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에 분노하며 시기하고 질투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을 유심히 듣고는 마음속에 담아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니까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꿈도 가슴에 품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꿈을 가슴에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꿈을 꾸면 그 꿈은 하나님 안에 씨앗처럼 심겨집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 우리 생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꿈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어찌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한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대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자 일꾼이자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할 자격과 의무가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십자가를 전하며 그 십자가로 세상을 구해야 하는 귀한 사명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일꾼이라면 어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구하시고자 하시는 그 꿈 때문에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실 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명을 나의 꿈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도 그 꿈에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꿈에 동참하는 것만큼 복된 삶이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세상과 영혼을 구하는 이 일에 동참하는 이들에게 넘치는 상급과 복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온전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꿈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그런 세속적인 꿈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꾸어야 할 꿈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 꿈을 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꿈은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천에게 합당한 꿈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외치더라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과 상관이 없는 꿈을 꾸고 있다면 그 꿈은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꿈은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을 단단하게 만드는 기반입니다. 가끔 저는 꿈이 없는데요. 어떤 꿈을 가져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꿈을 가져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답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을 할지부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나의 삶으로 영혼을 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 됩니다. 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겠다. 내가 잘하는 일을 찾겠다. 그거 잘 안 찾아지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제일 중요한 것부터 잡으면 되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목표를 먼저 붙들고 거기서부터 세부적인 것들을 쌓아가면 그것이 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고 직업을 가짐으로써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전에 제 신학교 후배 하나가 열심히 사역을 잘했었는데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을 했는데 상대방이 재혼에 딸려있는 자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사랑하니까 자신이 책임지겠다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결혼한 건이 참 좋았는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문화에서 재혼한 사역자, 특히 성까지 다른 자녀를 데리고 있는 그런 사역자는 사역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꽤나 장래가 초망받는 젊은 사역자였는데 사역의 길이 다 막히게 되었습니다. 일하던 교회에서도 내년부터는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또 다른 교회에 넣어도 같이 면접을 보면은 재혼했다는 사실이 그 친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개척하기에는 형편이 너무나 어려웠고
들어갈 수 있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 전도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이 친구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사역자인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역은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다가 핸드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핸드폰 판매를 하면 대화를 많이 하니까 그래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몇 년간 핸드폰을 팔면서 자신의 아내와 새로 생긴 자식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그러면서 또 기회가 생기면 복음을 전하며 생계를 이렇게 꾸려갔는데, 그러다 어떤 권사님께서 그분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젊은 사역자를 안타까워하던 권사님께서 정말 백방으로 알아봐 주셔서 해외에 있는 작은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그 교회에서 가족들과 함께 목회자로서의 삶을 다시 살아가게 되었다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놀라운 일들과 그분의 손길로 맺어지는 풍성한 열매가 우리 삶에 아름답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꿈을 꾸고 이뤄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영혼을 위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입니다.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이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녀도 영혼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심지어 다른 영혼들에게 해악을 끼치면서 나의 꿈을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도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꾼 것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자신에게 질투를 느끼고 있는 형들에게 형들이 나를 섬기게 될 거야, 이런 꿈을 꿨다고 자랑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니, 형들이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춘기여서 그런지 좀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쉽진 않았겠지만 요셉이 그래도 형들과 정말 원만한 관계를 맺어왔다면 시간이 지나서 수월하게 족장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질투를 사게 되는 바람에 참 많은 난관을 겪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의 꿈도 참 많은 난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영혼을 먼저 생각하며 꿈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이득이나 성공보다 과연 이것이 영혼들을 위한 길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이득과 성공을 쫓으면 오히려 그것들이 잘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우선시하면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명설교가이신 목사님께서 신학교에 오셔서 설교에 대한 특강을 하시면서 설교 가운데 영혼이 시험될 만한 부분들을 최대한 다 빼라 이렇게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몇몇 친구들은 저 말은 옳지 않다, 저건 너무 고리타분하다, 오히려 좀 강하게 설교를 해서 정말 기분 나쁠 정도로 강하게 꾸짖어서 설교를 해야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충고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들의 설교 때문에 시험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참 많은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설교를 꽤 여러 번 수정하는데 사실 첫 한 번은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설교 준비할 때는 내용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영혼에게 시험될 만한 주는 부분들을 그래도 상당히 많이 빼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만 하루를 꼬박 걸립니다. 저는 물론 이렇게 해도 누군가는 상처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영혼을 보호하고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귀찮은 작업을 매주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영혼을 우선하며 꿈을 가져야 합니다. 일을 하고 사업을 하며 직장을 다니는 모든 과정에서 영혼을 우선하는 것이 우리의 꿈을 단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영혼을 우선하며 사랑하는 마음 위에 우리의 꿈을 그리며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함께 영광스러워지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우선하며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함께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구하여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꿈은 나만 잘 나가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영광스러워짐을 추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보니까 요셉은 별 11개와 해와 달이 자신에게 절했다는 꿈을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해와 달과 별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 고대 시대에서 이런 해와 달과 별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꿈을 꾸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족장 후계자라고 너만 잘났다고 하지 말고 너희 형제와 부모들도 별처럼 달처럼 해처럼 빛나는 존재로 함께 세워가는 그런 족장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꿈은 함께 영광스러워지는 것에 있습니다. 나는 흥하고 너는 망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당의 꿈이 아닙니다. 함께 잘되고 흥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꿈입니다. 가끔 전도하는 이유가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서 내가 복받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전도의 목적은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서 함께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영광스러워지고 복받고 흥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꿈이어야 합니다. 빈점이라는 소설을 쓴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생계를 위해서 남편과 함께 가게를 했었는데 가게가 너무너무 잘 돼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가게들은 파리만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미우라 아야코와 남편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자세는 옳지 않다며 취급하는 물건들을 줄였고 손님들을 다른 가게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상권 전체가 살아난 결과가 생겼습니다. 대신에 자신들의 가게는 좀 한가해졌고 한가한 시간 동안 미우라 아야코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이 바로 명작으로 꼽히고 있는 빙점이라는 소설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가게의 주인에서 순식간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함께 영광스러워지는 길을 택하니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함께 영광스러워지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꿈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한 것이 될 때 오히려 그런 마음이 우리의 꿈을 단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함께 영광스러워지고자 하는 선한 마음 위에 우리의 꿈을 그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신뢰하며 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꿈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꿀 때 얼마나 큰 꿈을 꿔도 됩니까? 또는 어떤 종류의 꿈을 꿔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어거스틴이 했던 말로 대답하고 싶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위하고 함께 잘되는 목표를 가졌다면 그 위에는 마음껏 꿈을 꿔도 됩니다. 꿈의 종류든 크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껏 꿈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반에 두고 있다면 그 꿈이 악하거나 나쁠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니까 요셉의 꾼 꿈에서 곡식단들이 일어나 절합니다. 사실 곡식단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음모에 의해 이집트로 팔려갖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먼 타국의 노예가 된 동생에게 형들이 절을 하게 되는 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니 그 일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꿈을 꾸면 됩니다. 일본 최고의 검객으로 유명한 미야모토 무사시의 일대기를 다룬 작품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직 새파랗게 젊은 시골 무사에 불과했던 미야모토 무사시가 검으로 천하제일이 되겠다고 외칩니다. 그래서 같이 다니던 꼬마 하나가 그런 말을 하면은 세상이 다 비웃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는 무사시는 하늘은 비웃지 않아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꿈에 대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꿈을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야곱이 요셉의 꿈을 마음에 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꿈을 기억해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껏 꿈꿀 때 그 꿈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 위에 우리의 꿈을 그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꾸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미국의 작가 데일 카네기는 세상의 주요한 업적 중 대부분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한 사람들이 이룬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꿈을 꾸며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꿈을 꾼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후손을 낳아 믿음의 민족을 이루기 위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백성들이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노예였던 이들을 구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통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사도들도 세상을 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통해 수많은 교회가 온 세상에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영혼을 위해 함께 영광스러워지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꿈을 이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복음 위에 나의 꿈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일들은 나타날 것입니다. 꿈을 잃게 만드는 이 시대를 넘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그리며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소망을 주시고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품게 하시며 꿈을 가지게 하시는데도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압박에 무너져 꿈을 잃은 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꿈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꿈을 꾸되 영혼을 품게 하시고 함께 영광스러워지는 꿈을 꾸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꿈꾸며 함께 영광스러워지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며 소망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